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래전에 친구들과 같이 함께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원에서 불렀던 찬양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아는 찬양입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기도원 가면 템포가 똑같아요. 어떤 곡을 부르든지 쿵짝쿵짝쿵짝 하는데 우리 주의 성령 받으라 하는데요. 기도원에서 그렇게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친구들과 같이 새벽에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저녁에 은혜 받고 오후에 할 것이 없으니까 오후에는 기도원에 보면은 마루바닥인데 방석을 정리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같이 놀면서 우리가 성령 받으라 찬양도 부르면서 이제 방석을 정리하기도 하고 방석으로 장난도 칩니다. 방석을 던지면서 방석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놀아도 거룩하게 놀았습니다. 요즘에는 그 당시에는 뭐 컴퓨터 게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놀아도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놀고 산에 가서 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되고 또 내 삶에 여유가 생깁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내 삶에 여유가 생기고 내 삶이 든든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또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여러분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지금도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로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번 주 장례를 집례하면서 기도하면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었는데요.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입간 예배를 드리든 발인 예배를 드릴 때도 하간 예배를 드릴 때도 동일한 저의 마음은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난가주 대학의 철학 교수였던 달라스 윌라드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책을 많이 읽어서 아실 텐데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책들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학자이며 인문학자인 윌라드가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음성, 또 내 생활을 변화시키는 영성훈련 이런 책들을 여러분 읽어보셨을 텐데요.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책을 꼭 추천합니다. 지금 여기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인데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으면 뭘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지금 여기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찬송가 288장을 불렀습니다.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불렀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성령과 피로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영혼이 무엇을 누립니까?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은 누가 누립니까?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에 충만한 자가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 가운데 방금 찬양 불렀습니다. 뭐라고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닥쳐진 현실보다 더 강력한 힘이, 나에게 닥쳐진 그 어려움보다 더 강력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은혜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내 환경이 정말 어려워도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또 이해함이 생깁니다. 또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성령에 충만하니,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니 내 마음 가운데에 울림이 있습니다. 용서하라는 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요청 앞에 내가 성령에 충만하니 순종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감사가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너무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와 성공이 그 사람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공과 실패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재정적으로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 것 같고, 영예를 많이 얻으면 성공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성공을, 주님께서 형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이 잘 되는가 잘 되지 않는가 보다도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혼자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혼자 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누군가 나와 함께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의 순간이 옵니다. 내 손이 마르고 내 심장이 멈추는 그날이 옵니다. 내가 유언하는 날이 오고 내 주변에 내 가족들과 함께하는 날이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그 순간이 옵니다. 내 영혼이 떠나서 저 천국으로 가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순간이 막막한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두려운 길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의 순간을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임종의 순간도 많이 보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그 길은 막막한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두려운 길이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마지막 그 순간에 가는 길은 막막한 길도 아니고 외로운 길도 아니고 두려운 길도 아닙니다. 하늘 가는 천국 밝은 길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성경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물어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혀 형통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그 상황인데 무슨 형통이 있습니까? 노예로 팔려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형통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노예의 자리에 있는 이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이겨냅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심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느끼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의 고백이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환경을 보면 좌절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만 보이고 성령 충만한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에 여러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니 딴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니 허튼 짓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의 공통점이 있는데 취한다라는 거죠. 취한다라는 표현은 무엇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방탕하게 됩니다. 술 때문에 방탕하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술에 취하여 누리는 자유는요, 거짓된 자유입니다. 그 자유에는 당연히 후회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 방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쏟게 됩니다. 술 때문에 힘든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삶이 풍성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19절과 20절과 21절의 말씀에 그대로 다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가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주님께 찬양하게 되고 찬송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찬양이 흘러납니다. 찬양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노래들은 우리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이전에 있던 어떤 근사님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안내하는 근사님이셨는데 저에게 오셔가지고 주일 아침부터 목사님 부르는데 저는 큰일 난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좋은 일이죠. 네. 근데 무슨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사님께서 우리 트로트의 가수의 영웅이가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요. 영웅이 노래 부르는 거 들어보면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된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성고 목사님이 찬양하는 거 들으면 그렇게 은혜가 돼요.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 성도들의 전심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은혜가 되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세상의 노래는 그 감정이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사실 무서운 거예요. 사실 무서운 겁니다. 세상의 노래는 그 감정을 어디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감성적인 노래를 많이 부른 가수들이 여러분 자살률이 높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십니까? 근데 찬양은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찬양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찬양은 영혼의 깊은 곳을 건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묶인 부분들을 풀어지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좋은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한밤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고통의 어둠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찬송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려운 내 인생의 한밤중에 좌절하는 게 아닙니다.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 내 인생의 한밤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찬송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예배를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라고 저에게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저는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찬송하며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을 선택하고 한국교회가 또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대면에서 또 함께해서 또 예배를 또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추수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너무나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는 1부와 2부 예배, 1부 예배 드렸던 분들의 얼굴을 모르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1부와 2부 예배 같이 함께 통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의 순서를 맡아서 그렇게 예배에 같이 함께 참여하고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전혀 기대를 되는군요.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을 생각하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같이 함께 특성으로 같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것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프지 맙시다. 이번 주간에 기도 많이 하십시오. 혹시 아파가지고 여러분 한마음 추수감사축제 다음 주인데 못 나오면 안 되잖아요. 아프지도 마시고요. 가까운 분들 내일은 난 모릅니다. 가까운 분들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또 생각해 보시고요. 초청도 하시고 기쁨의 잔치, 은혜의 잔치로 그렇게 준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예배로 준비하자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십시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한 시간으로 제한해서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서 삶의 예배의 연장선 안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큰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봅니다.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체크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한 분들이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런 의미도 있고
예배하면서 이렇게 얼굴을 보는 것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찬양하며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힘을 얻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모습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은혜가 됩니다. 어떤 분은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렇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모습 한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서로를 향하고 있습니다. 서로 화답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잘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주께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삽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고 의식하고 사느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경외함의 의미입니다. 경외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야레라는 뜻이 지금 여기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이죠.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 당연히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어 있고 피차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지배 욕구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저항이 일어나고 거기에는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면 여러분 이제 전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길 수도 없고 이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져주시고 항상 겸손하게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인사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 멋져. 당신 참 멋있습니다. 당신 멋져라는 것은 뭐냐면 이 당자라는 뭐냐면 당신 멋져, 이 당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기죽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당신 멋져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어깨 펴고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당신 신은 뭐죠? 신나게 재미있게 예수 믿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 믿는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신나게 재미있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 멋은 뭡니까? 멋지게 한번 살아가는 인생 멋있게 살아가십시오. 어떤 인생이 멋있는 인생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시면서 하나님 정말 멋있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멋진 인생, 값진 인생, 열매 맺는 인생, 보탬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당신 그 다음에 저는 뭐냐면 겸손하게 그냥 져주세요.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높여주면 내가 겸손해지면 오히려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 멋져. 지배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왜 피곤합니까? 여러분 피곤합니까? 삶이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성령 안에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한 가운데 살지 않고 내 안에 욕망을 따라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피곤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있으면 서로가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피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가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차 복종하면 서로 져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양보해주고 서로 인정해준다면 피곤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분노할 것도 없는 것이죠. 마음 안에 평화가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들 이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이끌어 주시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편안하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은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이해함이 생기고 또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내 삶에 넉넉함과 여유가 생깁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 다 연결된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하면 찬송이 흘러 넘쳐나고,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면 20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당연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아시고 때를 따라서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감사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 보세요. 그러면 감사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보다도 내가 가지지 않는 것으로 힘들어합니다. 왜 힘들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안 보여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잘 안 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넉넉하게 풍성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보이고, 성령이 충만할 때 아름다운 한마음 교회가 보이고, 아멘 하셔야 되는데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보입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님이 보이고,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 내가 가진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삶이 여유로운 삶이 되고 넉넉한 삶이 되고 주님 앞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당신 멋져 잘 기억하면서 힘있게 당당하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제가 결단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나 편하대요. 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결단하니 마음이 평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깨달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멋지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찬양하면서 우리 성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주 성령 임하시네. 우리 모일 때에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시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삶에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경배할 때, 우리 삶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큰 은혜를,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